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손을 내민 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믿음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한 여인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거라사에서 서쪽 해안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려고 모여있는 군중을 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가 레위 마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는 심히 슬퍼하며 예수님께 나아와 발 아래 엎드려서 부르짖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매우 많이 보았지만 오만한 랍비의 간청에 응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따랐고 사람들도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뒤따랐습니다.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않았지만 군중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압박했기 때문에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지체되는 것이 조마조마했지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멈추셔서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셨습니다. 바로 이 군중 속에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아온 불쌍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의사의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썼지만 불치라는 선고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녀는 예수님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어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여자는 드디어 위대한 의원이신 예수님 앞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혼잡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말을 걸 수도 없었고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구원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말했어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가운데서 조용히 물러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따라오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군중의 혼잡 속에서도 똑똑히 들리는 음성으로 물으셨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이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로부터 아무렇게나 떠밀리셨으므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거든요.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를 꼭 아시려고 하셨습니다. 숨길 수 없음을 알자 그 여자는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 여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고통당한 이야기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님과의 외적인 접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치유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관해 경박하게 말하거나 굶주린 심령과 살아있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해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기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예요. 진정한 믿음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돼요. 그런데 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야이로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위해 멈춰 서신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사자가 군중을 뚫고 나와서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더 염려를 끼쳐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급히 발을 옮겼어요. 벌써 그곳에는 곡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 있어서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공중에 가득했습니다. 무리가 모여있는 것과 떠드는 소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외인의 말에 화가 났어요. 그들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으므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집에서 떠나도록 요구하신 후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시체가 있는 방으로 함께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대 곁에 가까이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어요.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어요.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소녀는 일어났어요. 그의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불치 판정만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둘째,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 한 사람의 만짐을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만진 것과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아세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조용히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넷째,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입니다.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에요. 다섯째, 야이로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섯째,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일곱째, 하나님의 미쁘심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분은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이 감명받지 않습니다. 배은망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마음을 닫아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해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록 가운데서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는 가장 작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아요. 그의 치료는 빠를 것이며 그의 빛이 어둠 중에서 발하여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12년 동안 고통받은 그 여인처럼 오랜 시간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가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나요?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미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을 가지세요. 혹시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나요? 이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세요. 조용히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증언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각 개인은 독특한 생애를 살며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귀한 이야기를 새깁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말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받은 은혜를 담대히 고백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